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1-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쓰기는 썼을 것인데 왜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느냐? AD 70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자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느냐? 첫째, 당시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방화범으로 네로 황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성례전 가운데에 세례의 성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잔인하게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 미개한 집단이다. 이렇게 모함해서 핍박을 했고, 세 번째, 당시에 큰 건물, 교회가 없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을 하면 그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남녀가 한 집에서 모여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문란한 집단이라고 그들이 소문을 냈고,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 많은 유대인, 즉 크리스찬들이 네로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예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밝혀지면 당연히 네로의 손에서 잡혀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서 저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대교를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대부분 신학 성경이 그렇듯이 히브리서도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 형태로 써졌으니까 발신자와 수신자로가 따로가 있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였을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인데, 정확히 말하면 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앞에 말한 대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뺏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핍박을 이기지 못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나 이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두 번째, 아직까지는 세상이나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아니면 나도 유대교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런 핍박의 와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첫째 사람들, 즉 네로의 핍박 때문에 세상이나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서 수신자의 자격을 잃은 자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 아직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갈등 중인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는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희 모든 소유와 자녀, 심지어 너희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다. 너희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큰 상급을 누릴 것이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마치 서울의 한 도시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이 주제가 전체 히브리서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3장과 4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5장 6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탁월하시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보다 탁월하시다. 그리고 10장 끝부분에 탁월하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자들, 12장과 13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창조주시다. 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볼 때 천사는 예수를 경배하는 경배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받은 자, 사역자가 천사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불교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종교라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옛적의 구약 시대에 말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통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이라는 이 전치사가 쓰여졌는데 엔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에서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모양은 그럼 무슨 뜻이냐?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실 때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또 환상과 어떤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꿈으로, 감동으로 또 생각나게 하셨고,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호세아나 그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이, 이 어떤 계시나 경험을 몸으로 체혈로 받는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였던 겁니다. 또 그 후에 고멜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뿐인 이 아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물로 내어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계시의 경험하는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마지막 신약 시대요. 신약 시대 그걸 말하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통하여서도 헬라어 엔이라는 전치사로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계시를 받았으면 선지자를 인정하고 선지자 안에 있어야 한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여러 모양, 즉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또 몸을 통해 최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이 하반절에서 3절에는 이 중요한 아들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예수를 모든 세상의 상속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때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승천하기 전이라 아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지 않았는데 마치 다 받은 것처럼 과거체로 쓴 것은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오른손을 잇던 두루마리 책을 아들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신다는, 즉 통치권을 이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이 바로 그러면 안 되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꼭 뒤에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는데, 물론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 사역에 이 동참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 순서를 따라 만들자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창조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지요. 이런 것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즉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되 이것과 이것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창조에 동참을 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인데,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운행은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되어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가 있는 둥지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창조되어야 할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아들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광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영광이 주로 광채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해, 달, 별들 또 빛은 넷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별들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광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10장 중에 9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이때 애굽 땅이 캄캄한 흑암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 역시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되어서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옥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는데 또한 이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히브리 기자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 광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영이라는 말은 뼈와 살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대충 알 뿐이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섯째로 말씀에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하고 해서 사람과 짐승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각 나라마다 햇빛과 달빛을 비춰주어 곡식이나 과일이 자라나는 그걸 주관하십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지구와 다른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고유 사역으로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데려갈 수 없었죠. 그러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을 뒤에 침상을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자들이 난리가 나버렸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나가라는 말은 실제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냐,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정말 어떤 증인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은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 죄사함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의 죄가 예수 안으로 십자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시편 110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아들 하나님을 당신의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면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복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이죠. 그렇게 아들을 7가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예수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